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80편은 거의 모든 시편이 그렇습니다만은 고난 가운데서 지어진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 80편 1절 말씀 안에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짐작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맞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런데 야곱에게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야곱이 나중에 자식들에게 자신의 복을 이렇게 나누어 줄 때 장자가 받아야 할 복을 주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이라고 이름하는 이 제일 큰 장남,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하고 살림을 차리는 거죠. 그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폐륜적인 아들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장자에게 줄 축복을 주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 르우벤이 받아야 될 장자의 복, 이 장자의 복이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배 몫을 주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장자에게 유산을 줄 때는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의 2배의 몫을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나누는데요. 장자가 받아야 될 복을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장자가 받아야 될 2개의 복, 2몫의 복을 준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요셉에게 직접 준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 므낫세와 르우벤에게 각기 한 지파의 영광씩을 줍니다. 그래서 12명의 자식인데요. 아들 말고 손주 둘에게 2개를 나누어 줘 가지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13지파가 되죠. 이스라엘이 13지파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13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거든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렇게 얘기하면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 그 중에서 장자의 영광을 빼앗겼던 르우벤, 그 르우벤 대신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 자식 둘을 내세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받았던 2지파의 복. 결국 1절에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라는 요 짧은 한 구절 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하고 나머지 지파들하고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유다 지파는 아시다시피 야곱의 4번째 아들인 유다, 그 유다에게 실제적으로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그 유다에게 이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도 나오고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도 탄생하시고 메시아의 계보는 그렇게 흘렀고요. 이스라엘의 다른 가문의 영광이 되는 일반적인 족보상으로는 그래서 요셉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 요셉이 장자였던 므낫세의 영광 대신 들어가 앉음으로 그래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는 게 북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그런 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1절 안에 녹아 있다. 이 말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영광 그리고 두 몫의 영광을 차지했고, 또 하나 그 요셉의 삶을 보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던 양과 같은 요셉, 형님들 손에 멱살 잡혀서 구덩이 속에 던져질 때는 정말 길을 잃어버려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목자의 눈을 벗어난 양, 뭔 힘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눈과 관심에서 벗어나버린 요셉, 형들에게 멱살 붙잡힌 요셉, 이게 잃어버린 양 같은 신세였죠.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죠. 웅덩이의 고난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되었고요. 또 그곳에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의 고난을 통해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형들에게 찢겨버린 그 채색옷, 색동옷 대신에 총리의 예복으로 바꿔주시고, 형들에게 은 20냥에 팔렸지만은 자기를 버린 그 식구들 70명을 굶어 죽을 지경에서 다 먹여 살리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하나님. 그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면 이 복수형으로 썼죠. 양같이가 아니고 양떼같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까지도 다 보살펴 주셨죠. 형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물론 형들은 개인적으로 살면서 양심의 고통과 지금까지 못된 형으로 이름을 남기는 그런 것도 받았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요셉 덕분에 호의호식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70명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들이 200만 명 이상으로 애굽에서 번성하는 일개 그냥 어디 마을에 모여 살던 한 마을 그 규모에도 안 되던 작은 이름 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대한 애굽 제국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200만이 넘는 명실상부한 국가를 이룰 만한 대단한 민족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잃어버린 바 된 양 같았던, 사람들에게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셨던 그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없이 당하는 것 같고 힘없이 죽은 것 같았지만 그분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도로주시고 그를 믿는 자 대대손손 영원토록 구원을 얻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것처럼 우리 주님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영적인 요셉들 여러분을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시면서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감옥도 엘리베이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나로 인해서 수많은 내 자손과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고 자부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한 절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참 의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너 이제는 너 이름 바꿔야겠다. 너 이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예, 맞습니다. 야곱이죠. 야곱이 뭐 하다가 그 이름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천사랑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가 부서지는 부상을 입고도 악착같이 그 천사를 붙잡고 늘어짐으로, 야, 너 이름이 뭐냐? 예, 저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야, 이제 너는 그 이름 버려라. 그 이름 버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너 바꿔라. 너 이제 팔자 바뀌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어요. 보시면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는데요. 야곱이 도대체 엉덩이 뼈까지 다 부서지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했는데 사실 야곱이 이겼다고 말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라고. 야곱은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뭘로 이겼을까요? 새로운 신기술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밤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사실은 기도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시고요. 모든 왕들보다 더 뛰어난 왕이시고 온 우주를 한 손으로 붙잡고 돌리시는 통치하시는 여호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져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영원한 섭리 안에 있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도 바꿔주시고 멸망시키겠다고 했다가 아니다. 내가 후회한다. 내가 바꿀게 생각.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럼 내가 죽이지는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양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양에게 지실 리가 없지만 우리 같은 인간에게 지실 리가 없지만 기도하면 내가 져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목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물론 하늘나라 가면 당연히 잊어버릴 수가 없겠지만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깜빡깜빡하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고 잊지 않게 해달라고 까먹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시면 평생 여러분의 기도를 귀히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져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맛보고 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또 묘사하냐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 이거 발음도 어렵습니다만은 그룹이 뭡니까? 그룹이 뭘까요? 그룹이 뭐 잘 맞추시더니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룹. 요즘에 유행하는 걸그룹인가? 아니지.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룹이라는 것이 그 천사들의 그 명칭이죠. 뭐 스랍이라는 천사도 있고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도 있고, 뭐 그런 천사들,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 곁에서 시중을 드는 천사들의 그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 천사들 가운데서 좌정하신다. 앉아 계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그룹이냔 말이에요. 그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형상화한 물건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예상할 수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회 안에 그림이나 조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두지 않죠. 그걸 대신해서 섬기는 죄를 범할까봐 아예 만들질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룹의 모양을 새겨놓은 것이 있어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디일까요? 이거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나왔다는 게 너무 흥미진진해서 20곡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새겨서 천사를 이렇게 서로 마주 앉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날개 끝이 서로 닿게 그렇게 하고 천사가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금으로 새겨져 있고요. 그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다닐 정도 크기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온 성물이 있었습니다. 그 성물이 뭘까요? 언약궤. 역시 우리 장승주 집사님 정말 지혜롭고聪명하십니다. 언약궤죠. 언약궤. 그런데 그 언약궤도 명칭이 있는데요. 언약궤 뚜껑에 해당하는 그 위에 그 천사를 단위를 뭐라고 해야 되는지 2마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렇다고 사람이 아니니까 2사람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천사 둘을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무릎 꿇고 마주 앉은 상태로 조각을 해서 그 뚜껑 위에다가 그렇게 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뚜껑 이름만을 따로 이야기해요. 그걸 속죄소, 또 성경에서는 시은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 시은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지요. 그 시은소라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지극히 거룩한 곳, 인간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는, 하나님을 만나면 용서받은 거니까 용서받는 곳, 그래서 시은소, 속죄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그 그룹 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어지는 곳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 들려가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그룹들이 공식적으로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하신 상징의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서 기도할까요? 너희는 여기 와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난다. 그리고 내가 존재하고 너희들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그 상징으로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만들어주마. 그래서 시은소가 돼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선택받고 홀로 구원받은 자의 상징인 살구나무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요.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의 상징 영원한 양식 만나가 그 안에 들어있었고, 그리고 그 뚜껑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엎드려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그룹 사이에 자리 잡고 앉으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 나아가면 그 그룹 사이에서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빛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추어지면 사람은 회복되게 돼 있죠. 야, 지금도 그거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줄을 서라면 서겠고 돈을 내라면 내겠는데, 지금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딘가 전시되어 있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가면 레이저 같은 거 촥 나오면 막 죄도 용서받고 막 그냥 병도 고쳐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대단할 텐데요. 시편 80편 2절 말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3절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7절 말씀 보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룹 사이에서 나오는 빛을 받으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 그 시은소 어디로 갔냐고요? 그 언약궤 어디로 갔냐고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언약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군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에 관한 영화도 나왔지만 실제로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된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바벨론 침공 당시에 제사장들이 밤에 메고 나갔다고 하는 들려오는 소문만 있을 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던 언약궤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감추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빛을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그게 없어졌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0편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아멘. 자, 이 17절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또 주님을 위하여 힘, 능력 있게 하신 자. 그런데 그분이 인자래요. 사람이래요. 주의 손을 얹어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것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시은소는 없어졌습니다. 속죄소는 없어졌습니다. 언약궤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언약궤, 영원한 시은소, 영원한 속죄소,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른쪽에 계신 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힘을 더해 주신,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주신 그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그분이 언약궤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뭡니까?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만나처럼 생명의 떡이 있죠.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살구나무 지팡이처럼 말이죠. 원래 살구나무가 깨어난다, 다른 식물에 비해서 봄에 먼저 깬다, 이런 그 특징도 가지고 있고, 선택받은 아론의 지팡이거든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였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꽃피는 살구나무가 됐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역사가 나타나는 모세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죠. 예수 안에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엄한 법과 말씀,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인도함, 그런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아래 있는 자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결국 옛날에는 시은소, 속죄소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지금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은소는 없어졌지만은, 그룹도 이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보다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은총. 그래서 옛날에는 그 시은소 한번 보려면, 만약에 그게 이스라엘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지금 시은소에 가갖고 죄 한번 회개하고 나오면 아마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또 죄 질걸? 그렇잖아요. 자기네 나라 돌아가기도 전에 또 죄절을 해서 아마 이스라엘에서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디에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 것처럼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잘한 거 하나도 없는 우리들,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날마다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게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만 진정한 빛이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겁니다. 시은소, 속죄소, 하나님과 만날 길이 끊어져서 흑암 속에 앉아있던 백성들에게 구원의 큰 빛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북이스라엘이 민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성가대장이었던 아삽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를 지어 바쳤는데요. 그런데 그 시 속에 아삽이 혼자 그랬을 리는 없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셨겠지만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 숨어 있었던 거죠. 요셉의 하나님, 요셉을 양떼처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끈떨어진 두레박처럼 그저 주인 없는 백성처럼 목자가 관리 안 해주는 양처럼 그렇게 보여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이리 물리고 저리 물려서 피 흘리는 것 같지만 그런 채색 옷을 벗겨내시고 찢어진 옷을 벗겨내시고 총리의 예복을 입혀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나라의 그런 멸망을 보면서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끝내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감지하고 이런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어 불렀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찬송 우리의 마음속에도 솟아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소, 영원한 시은소인 예수님의 하신 일과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이름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주의 보혈의 빛, 은혜의 빛을 받고요. 생명을 얻고 어둠이 물러가고 회복이 되어지고 어려운 문제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내 자리 있음을 확신하면서 힘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